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이 아니에요. 5개월 잘 보내셨습니까? 5월달까지 마감이 되고 오늘 이제 6월 첫 주입니다. 첫 주에 첫 예배입니다. 6월달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논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생을 논해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 내가 인생에 있어서 뭘 하나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근데 그거를 가기 위해서는 혼자 그냥 가지 못하잖아요. 거의 왔어요. 거기에 퀴즈에 그 맞힐 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근데 예수를 내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리는 자가 누굽니까? 저 전도자. 맞아요. 아멘. 전도자. 바로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전도자. 목사죠?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또 교사. 교사들. 그러니까 좀 교수들, 선생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교회에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목사는 목회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목회자. 우리 인생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는 목회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회심을 했다. 주님을 만났다. 그때 선물을 뭘 받아요? 바로 영생의 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목회자가 나의 그 가는 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길에 가기까지의 그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방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정은 목회자를 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타협을 보고 가는 자냐, 아니면 가다가다 힘드니까 세상 환경 속에 힘들 때가 있어요. 세상과 타협을 보는 자인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구별하게 보셔야 돼요.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세상과 타협을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구원의 역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 안에, 교회 내 불신자들, 교회 내 전부 다 믿는 자들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안 믿는 자도 있어요. 아직 믿음이 덜 된 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을 만족시키게 되잖아요. 만족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게 됨으로써 결국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떠나게 돼요. 진리 안에 머물질 못해요.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전부 다 불신자들만 모여지는 그런 교회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있어줘야 바란스를 맞춰서 서로 믿음 안에 끌어주고 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 계속 은혜 충만케 해줘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끌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영양분이 나와주질 않으니까 결국은 진리 안에 머물질 못하고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존 네이비우스의 그 선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존 네이비우스가 선교지에서 이 교회를 세워질 때 세운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자립정책인데요. 어떻게 세웠냐면은 첫 번째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를 세워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건의 능력 있는 교회, 맞습니다. 경건의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 이 정책은 아주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회심을 강조하면서 분별했습니다. 회심한 자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회심을 안 했는지 이걸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자는 회심한 자들의 은혜를 아주 강력히 더 계속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했고, 그렇게 회심하지 않은 자, 그 자들은 계속 회심하게끔 말씀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어떤 자들이 나올까요? 세상적인 걸 얻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 앞에 하나님이 진정 무엇인가? 나 정말 이렇게 살아왔던 이런 죄 속의 삶을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겠다고 나오는 자가 있는 반면에, 교회 나가서 내가 좀 편히 살고자,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 교회 나오면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뭐라 그럴까, 육적인 걸,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욕심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겠다 싶어서 나오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자,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이러한 자들의 그 마음을 전적으로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을 세웠어요. 존 네이비우스가. 지금의 교회를 보세요.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육적인 것이 교회에 섞이게 되잖아요. 교회 개척하는 곳에 섞이게 되면은 교회가 아무리 세워졌다 하더라도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육신적인 욕심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섞여서 아무리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찾고자, 나의 세상적인 모든 물질적인 욕심을 찾고자 교회에 나오는 자들의 그 심령을 파악을 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어쩌면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가 이러한 소리를 자신 있게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는 존 네이비우스의 정책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세워져가지고 모든 영적 유산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의 이 무너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다시 이걸 회복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개혁, 그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청교도들의 영적 유산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길에 서서 열심히 발닦고 발 빠르게 뛰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영적 유산이 최고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5절에 이랬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즉 반어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내가 거짓을 말하면 믿느니라, 이거예요. 내가 거짓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고 좋아한다. 그런데 진리를 말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정도가 아닙니다. 뼈아픈 얘기입니다. 거짓을 얘기해야만 믿는 그러한 인간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이 가득한 성공적인 교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요, 교회 안에 사람이 북적북적되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성공한 교회다 이래요. 성도가 많으면 몇 명이 되죠? 막 이렇게 물어요. 11시 대예배는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우리는 한 500명이었었는데 한 2000명 들었어요.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명수로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가득한 그 성공적인 교회를 원한다면은 이 강대상에서는 거짓말이 계속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짓을 전달해야만이 그 교회는 숫자적인 부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 앞을 찾으러 왔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는지, 우리 개개인들이 아마 내 생각, 나의 그 개념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근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근심은 교회 행정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은 교회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거룩함이 사라지는 그것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지금 현재 이 사람들 보면 교회 성공이 사람들 많은 그 군중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리느냐 그거에 달려있다. 이것으로 판가름합니다. 또 그것에 아주 그 생각을 잡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복음이 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가기에는 어떠한 것이냐? 지금 현재의 문화적 흐름 상태 있잖아요. 문화적 상태. 문화적 흐름 상태가 아주 적당하게 기독교를 개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를 개조해서 다 들어올 거 들어와가지고 같이 누리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것은, 이러한 방식이 갑자기 이 개혁주의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섞였어요. 자, 개혁주의 교회가 예정론, 또 기독론, 또 선택교리, 또 전적인 타락, 이러한 진리와 동의합니다.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러한 교리와 함께, 그런 신학과 함께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걸 동의를 하면서 목회자가 어떻게 이 강단을 운영하느냐? 마치 무대의 주인공처럼, 자기가 마치 연예인처럼 이곳의 주인공이 본인인 양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기가 되고, 그래야 성도들이 바라보고, 그래야 부흥이 되고 이럽니다 라고 주장해요. 아주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섞여가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요.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헌금도 나오고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목회자는 연예인처럼 해야 된다. 바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현재의 실태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신학에 이 감정적인 호소가 섞여요. 그 호소에 따라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 푹 빠진 이 사람들은 그래 맞아, 목회자가 그 문화적 상황을 아주 민감하게 판단해야 돼. 그 민감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메시지가 성공하는 거야. 그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때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 그래서 메시지의 성공, 아주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영향력을 받는다. 어떻게?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러한 포지션,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상당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즐겨하면서 긍정합니다. 그러한 개념을 갖고서 예배당에 참여하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성경적이질 않지요. 이러한 복음에 나타난 이 성령의 능력은 메시지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에서 복음의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메시지 자체,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이 세속사회에서는 복음의 진리는 인기가 없어요. 그 세속사회에서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거기에 인기, 영향력, 그걸 누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돼요? 요즘 보면은 문화적 호응을 그 갈망하는 탓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바꿔주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표준을 낮춰버립니다. 낮추고서는 어떻게 돼요? 목회자들이 나타납니다. 목사인 그 살아온 체험, 살아온 그 간증, 아주 주관적인 생각, 이것만 나타나게 돼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의 사역이 주관적으로 드러나줘야 되는 이 교회가, 이 강단의 말씀이 이제는 개개인의 간증, 개개인의 살아온 그 주관적인 모습, 이것으로 좋아하고 같이 동감을 느끼면서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을 낮추는 그런 메시지로 바꿔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떤 복음이라고 하느냐? 바로 혼합적인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적인 복음이 돼야 되는데 혼합적인 복음입니다. 이런 혼합적인 복음을 만드는 것,
이러한 것은 죄를 뉘우치지 않은 거짓 신자들을 만드는데 1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죄를 뉘우치겠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주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관적인 것을 인하여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우리의 그 죄, 그 모든 죄성, 부패성을 콕콕 찔러주고 나를 깨우쳐주는, 나를 부셔주는 그런 말씀을 인해 나를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동감을 느끼며 저 사람도 그랬으니 나도 그럴 만도 했네라고 이렇게 서로 뭐라 그럴까요? 서로 그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생각들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신자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여끔 해서 이 세상을 교회처럼 만들어놔야 되는데 결국은 교회가 세상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러죠? 복음의 전도 보세요. 복음의 전도는 감정에 영향을 주거나 또 우리의 그 사람들의 의지를 움직이는 것, 이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하러 나갈 때 어떠한 말로 사용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복음 전도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감정이 어때요? 어머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그러니 내 의지가 그러면 그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하네.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어디 가든 그 사랑의 힘으로 나는 아주 괜찮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저 사람한테 그냥 저 감동을, 그래서 저 사람 사업가가 어떻게 해서 사업이 잘 될까? 이런 걸로만 얘기해서 결국 하나님 곁에 가까이 오질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당에 나오시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만남의 축복이 거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전도이냐? 가볍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감정을 흔들거나 또 그 감정을 영향을 주거나 또 의지를 움직이는 것, 이걸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왜 하지 말아라 하냐면은 회심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끌기 위함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랑으로만 포장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즉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죄산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 그 사람, 상대방, 또 우리 전도하는 자, 그 전도 대상자, 이런 자들의 자꾸 그 심령, 감정, 현재, 상황, 이걸 건드리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떳떳하게 전도해야 되겠죠. 그죠? 당당하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습성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죄를 깨우쳐야 됩니다. 나의 죄,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것, 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하게 떳떳하게 우리들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가장 확실한 그 징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자도 거룩한 삶 속에 그 모본이 되어서 표시를 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전도 안 됩니다. 본인도 그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 즉 어디서 나올까요? 그 거룩한 삶은 마음이 바뀌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거룩한 마음에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질 않았는데 무슨 삶으로 표현해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거룩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만이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작동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어디를 향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랑으로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불러일으켜지고 매일 기쁨에 넘치고 희망에 넘치고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확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삶 속의 빛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어둠으로 갈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차고 넘쳐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 주님의 주시는 희망 소망 말씀 안에 붙들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뻐 뛰는 자들이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한 마음, 그 일한 마음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마음,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거룩한 그 사랑을 주님한테 받아가지고 내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 전달할 수 있는 자, 또 뿌리고 다닐 수 있는 자, 이러한 자는 그냥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회심한 자라야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의 길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깨닫는 길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만드는 단 하나 있는 바로 필수적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든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으로 돌아가자. 개혁주의 부르짖잖아요. 바로 성경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바로 이게 개혁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고백의 기도를 은혜를 나눴습니다. 고백의 기도로. 고백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주 말씀,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으로 말씀을 논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는 우리 헬라어 하나 배웁시다. 헬라어로 하기아조, 하기아조,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란 이 뜻은 구별하다, 성별하다, 또 청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부패한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거룩하게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죄와 사탄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 속에 섞여 살면 안 되겠죠?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게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14장에서 16장까지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17장에서부터는 친히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자, 17장 전체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7장을 펴놓으세요. 17장 펴놓으셨어요? 17장 펴놓으시면은 자, 여기 전체를 봤을 때 주님의 아버지께 한 기도를 구분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 17장 1절에서 5절을 합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상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사도들, 그 사도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사도들이 12사도들 있잖아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6절에서 14절 그 말씀이 바로 그 기도하신 것이 사도들의 믿음이 하나 되게 하게끔.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찌나 이리도 자기의 양떼들 맡기 그 주님의 피조물들을 얼마나 꼼꼼히 기도를 해주신지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기도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도들, 그 사도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악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15절 16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는 거예요. 모든 악에서 건져주세요 아버지. 이들도 나의 자식입니다. 이런 목숨을 다 바쳐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정말 이 기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0년 그냥 읽어 내려가서는 아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뼈저리게 사무치게 안타깝게 지금 이 강단의 복음이 그냥 던져져서는 아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니 정신 차려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곳에 17절에서 19절까지의 기도. 자, 그들을 어떻게 하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외치러 나도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진리를 외치게 하셨사오매 나도 그들을 보내셨으니 진리로 인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주님이 하신 기도, 이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진리를 외치는 기도, 주님이 우리를 여태까지 기도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지만은 이제는 친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는 그 기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하시기 그 전에 그 길까지 앉아서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온전히 되게 해주세요. 하늘에서의 자신의 영광에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원합니다 라고 20절에서 26절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24절을 합독해 볼까요?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의무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걸 기도하심으로 죽기까지 감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받아 은혜받아 거룩해 됨으로써 또 그 모든 곳에 나 전도자의 역할도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목숨 다 바치기까지 하십니까? 다 못해요.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심령이 은혜의 이 메시지, 은혜의 이 불씨가 이렇게 뜨겁게 차고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과 하나의 그 역사, 하나의 히스토리, 내가 무슨 예수야, 내가 무슨 신이야, 난 이렇게 못해, 이럴 게 아닙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이런 불릴 듯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이 나태해 있어요. 매일이 나태해. 이걸 줄어들어 마음의 경각심을 가르치고 이 두루 사탄이 어떻게 하고 다녀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니잖아요.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이 나태해져 있어요. 조금만 싫으면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에이 막 그러라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당하지, 사역 감당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희망에 차고 그 열정이 식어서는 아니다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의무가 있어요. 목회자의 의무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 몸을 건강하게 또 성장을 시키되 어떻게? 진리 안에서 단단하게 이렇게 해서 온전케 세워야 그리스도의 형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혼합적인 복음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지금은 주님의 몸, 이 바로 우리의 피조물, 이 하나님의 지체, 이 지체들이 건강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임무가 있어요. 목회자들의 임무는 하나님 보내주신 양떼들이 있죠. 이 성도들, 이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일이며 목회자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책임이에요. 끝까지. 건강하고 바른 해석의 말씀을 던져야 되겠죠. 아무 말씀이나 던져서는 안 된다. 왜? 진리를 벗어난 말을 던졌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부패돼요. 부식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바른 해석의 말씀을 던져서 그 양떼들이 듣고 믿어서 의에 이루어 변화받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회개했을 때 그 양자됨으로 다 거룩됨으로 거룩게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게 모본의 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주는 몫이 바로 그 임무가 목회자의 몫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진 주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 실어 날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쉬지 않고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순간순간 세상에 그 타협을 보면서 세속화되고 또 어떠하면 이 세상 방법을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이 방법이 옳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것을 들어왔을 때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은 무너지지 않지만, 표시는 안 나지만 어떻게 된다? 차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증거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 즉 교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정말 참된 목회자의 모습을 보세요. 그 교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거룩해 되었는지 이걸로 분별합니다. 목회자의 사역평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들 보면 목회자, 그 교회 사역평가를 해요. 그 평가를 교인의 수로 합니다. 출석 교인 수가 많다 그러면 이야 사역 잘하네, 아주 그냥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겉 외모만 보고. 목회자의 이 사역평가, 또 이 교회의 사역평가는 어떻게 되냐?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없는가, 많이 있나 없나, 이걸로 평가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인가, 이걸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는, 말씀의 진리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의 진리 속에는 깨끗함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의 진리 속에는 경건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멀리해서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 진리를 멀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기도, 주님의 기도, 바로 이 기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바로 그 진리로 인한 거룩해 되는 그 모습, 바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이 아버지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월 첫 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 진리 아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경건함을 받으며 또 우리가 그곳에 거룩함, 깨끗함을 받아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본이 되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이제는 예배당의 말씀의 진리 안에 인도하는 자들, 또 전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또 6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승리하시는 백성이 되십시오.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